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면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무여소서. 우리를 다스려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영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길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길을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 은혜를 주시며 하루가 끝날 때에도 은총을 부으사 우리의 삶에 편안을 주시며 안식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7월 26일에서 30일 5박 6일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비전과 꿈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끄시는 장로님과 부장쌤, 교사쌤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싱송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이 꿀송이 같이 귀한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권세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별 돋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말씀과 인도는 임마누엘 교회 신성호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후 예배는 병영교회 유석균 원로 목사님이 해주시고, 수요 기도 예배는 주광교회 김성열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바울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6월 9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15일 울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달 점심 식사 봉사는 식사 준비는 루디아 여성도회, 주방 봉사는 디모데 남전도에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21독 때 진행 중입니다.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되기까지 드린 손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직하게 일하여서 거두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드린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정성되어진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과 6장 10절, 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감사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질 때에 주전 586년경에 다니엘은 당시 나이 15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7왕을 거쳐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어쩌면은 그 당시 역사에 세계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앞서 이끌어가는 리더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치셨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에 대하여서 역사학자였는데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그 역사학자는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대로 가고 있다. 인류 역사는 다니엘서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2600년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하였고 또 이후에 앞으로 전개되어질 역사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이고 다니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먹는 그 음식, 그 진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다, 뜻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대 청소년입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힘없고 어리고 약한 그 이스라엘의 포로인이고 그 당시에 세계 제국에서 1등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아보가드네자르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로 할지라도 그 포로민들 중에서도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또 정결하고 지혜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지식을 통찰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뽑히게 되어진 겁니다.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인재로 선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이름까지
바벨론화 시켜서 3년 동안 교육을 해서 왕 앞에, 황제 앞에 세우려고 뽑은 인재들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내린 겁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를 한 겁니다. 그러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다니엘이 지금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대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모든 학문들을 거절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문화의 뿌리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함의 자손이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고대의 유명한 장수라고 했어요. 사냥꾼입니다.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에 시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는데, 그 바벨탑을 세울 때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인류를 망하게 한 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대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한번 이겨보자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탑을 쌓아두고 이 도시를 이루어서 여기서 살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사상이 곧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가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무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별자리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분과 한번 내가 겨루어 보겠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쩌면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땅에, 그리고 또 이 언양제일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그 바벨론 문화에 예속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깨끗한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 시류들, 이런 것들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양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더럽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분별이라는 단어가 구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그 거룩이잖아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약 시대의 그 문화,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목표는 모두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신앙 정신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분별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 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라보는 해안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습니다. 누구가 쓴 성경이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성경입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서 서책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에 놀라게 되어지느냐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읽었을 때가 68년 혹은 6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보니까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견고한 유프라테스 강 주변으로 견고하게 쌓여진 그 바벨론 제국 말이죠. 그 성벽이 60m가 넘었습니다. 그 성벽 위에를 마차들이 오고 가는데 마차들이 세대가 오고 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저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을 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그날 밤에 1000명의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과 황무들과 왕비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는데 그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고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술을 마시는데 제사 때 사용되어졌던 잔과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누가 있느냐는, 하나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그날 밤에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을 막고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되어지는데 역사상에서는 키루스 대왕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키루스 대왕이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패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서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고레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서 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면서 또 동시에 이사야 45장에 얘기되어질 그때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페르시아 제국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하여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세울 나라는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져요.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왕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가 오셔서 세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역사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허공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자 40여 분들은 아무 사람도 없는 참 외진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땀내가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성경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를 입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만이 영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법이잖아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제국이 없다니까. 제국도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교만한 자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떨어지잖아요. 마르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니엘은 포로민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은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 때인데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127도를 다스리는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어진 겁니다. 정적자들은 이게 불만이에요. 출신도 좋지 않은데 제국에 저러한 제2인자가 된다는 거, 그게 불만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뒷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요. 70년 동안 공직의 삶을 살면서 뒷거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젊은 검은 커넥션을 받지 않은 거예요. 깨끗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악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6장 10절 말씀에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날도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때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되어져 와서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사자굴의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어쩌면은 곧 있으면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였다. 다니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기도하였고 감사하였더니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오면서
왕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앞으로도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삶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계속 진행되어지고, 혹시 기도의 삶이 지금 주춤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언양제일교회가 122년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세기를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이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교회에서 부름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35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문사 되어 인생을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하지라 주의 금기 붙잡고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세상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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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떳떳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언양제일교회와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